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상을 달아내리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누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의 방해 요소를 이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믿는 만큼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닥에 보물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다 반대를 해도 여러분 허무맹랑해도 바닥을 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이 하나에 열심히 도전을 하고 있으면 그 도전을 통해서 엄청난 큰 성과가 내게 온다라는 걸 알면 이런 모든 사람이 그거를 방해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해도 그 상황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똑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고 저도 동일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똑같이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을 신뢰하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뢰한다는 정도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신앙생활을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결국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은 희생할 여건이 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는 것이 내게 가치였기 때문에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보물보다 내 진정한 보물은 여호와이시기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내 보물이 필요하다면 그 나의 보물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이 희생,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 생명만큼 귀한 것은 없죠.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내 생명을 내려놓는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도 귀히 여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첫 시작부터 불가능한 일,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첫 시작부터 자연스러운 모습, 그리고 마지막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마지막까지 전진하고 도전했던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4명은 건강했는데요, 그 중에 1명은 중풍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중풍에 걸린 나머지 이 친구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가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그를 향해서 주님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온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자, 이것이 오늘 전반적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알아야 될 영적 진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신뢰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에 대한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서는 순간, 그리고 한 집에 들어서는 순간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그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이 소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져서 결국 누구의 귀까지 오게 되느냐? 바로 이 네 명의 친구의 귀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소식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소문을 눈으로 확인한 거 아니에요. 그 소문의 주인공은 자기들이 아닙니다. 그 소문에 등장하는 치유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과연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 분인가?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소망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꿈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며 나를 여기까지 회복시키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저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 난 다음에 그냥 들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들음을 이제는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태초 이전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선택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걸 신뢰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원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그 하나님의 비전에 맞는 각자의 달란트별로의 어떤 비전과 꿈을 주셨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그걸 내가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존재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 이 신뢰가 명확해지면, 분명히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있다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풍병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 걸린 친구와 4명의 친구가 그 다음에 결정한 게 뭐냐? 마가복음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쭉 이야기하면 그 메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들쳐맨 게 아니라 여러분, 그를 침상에 누워서 그 침상을 이 사람들이 맨 겁니다. 들고 간 거예요. 이 4사람이 위대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걸 신뢰한 이후 병든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그 침상에 눕힌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친구를 눕히고 나서 이 4사람이 한 마음으로 내 구퉁이를, 내 모서리를 잡고 함께 일어난 것,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4명이 그 한 모서리씩 붙잡고 그들이 한 동시에 한 방향을 향해서 전진한 것, 여러분, 이게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들은 침상을 짚고 예수님을 향하여 전진할 때 예수님께 간다고 해서 이 친구가 완벽히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께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은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이 친구들이 병자인 자기 친구를 침상으로 옮기는 액션을 취하듯, 그리고 그 옮긴 그 친구의 침상을 내 모서리를 잡고 예수님을 향하여 한 발을 떼고 전진하는 그런 액션이 있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내가 액션을 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지, 절대로 여러분 그 단계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하고 성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비전을 꿈꾸는 자, 비전을 간직하는 자, 비전이 나를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절대로 듣기만 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에 달려가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다시 여러분 침상에 친구를 옮기는 액션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하지만 그 침낭을 들고 병원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전진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께 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갈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확실성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고칠 것이다. 예수님 반드시 하실 것이다. 소문은 소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적용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출발할 수 없는 출발을 했는데, 그들은 이 믿음의 출발 가운데 여러분 위대한 장애물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 마가복음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신. 첫 번째로, 문 앞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그 위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진해 왔는데, 여러분 첫 번째 장애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무리들이 그들을 만나지 못하게 여러분 막는 건 아니에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 네 사람이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오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했으면 모든 게 착착착 잘 처리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잘 진행되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막히냐 이거죠. 어느 한 고등학생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은 수련회를 갑니다. 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1시간 반 동안 무릎 꿇은 것을 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릅니다. 끝까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 1시간 반 동안에 엄청난 많은 갈등의 요소도 있었지요. 이 무릎을 풀을까? 아니면 여기서 잠깐 멈출까?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본 뜨거운 열정에 그 모든 유혹을 이기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 반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불이 켜지고 여러분 담당 목사님이 이제 기도회가 끝났다라는 사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수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고등학생은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했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약간의 감동은 있었는데 자기가 바라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이 스토리를 잘하는 줄 아세요? 그 고등학생이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들은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이 수련회 가서 똑같은 자세로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계속해서 3년을 그렇게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 끌려갔어요. 군대 끌려간 건 아니에요. 군대 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이는 영원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많은 방해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도 그랬다고요. 이들들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방해물이 생겼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방해물이 생겼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은 이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장애물이 딱 오자 그들은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지붕 위로 올라가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지붕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들이 만난 이 어려움 앞에 절대로 자기들은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의지인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또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겠다, 반드시 주님께 가겠다라는 그들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방향은 어김없이 주님이었지만 방법은 바로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수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지요. 중풍에 걸린 친구를 여러분 거꾸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워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를 그대로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올린다는 그 자체도 또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방해 요소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들은 결국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5명이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면 무슨 뾰족한 수가 보이나요? 아니요,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방해물을 뚫고 왔잖아요. 그 무슨 해결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붕에 무슨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기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전혀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여러분 내가 원했던, 내가 기대했던 그 놀라운 역사와 변화와 치유와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포기할 거냐, 아니면 애초에 생각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밀고 갈 것이냐. 여러분, 이들은 또 어떤 결정을 했느냐? 마가복음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여러분,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 지붕에 올라오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가 했던 일이 뭐냐? 이제 지붕을 뜯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방해 요소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절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장벽을 뛰어넘어 예수님에게 가려는 모든 노력과 수고를 아낌없이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계속해서 앞으로 오느냐? 그럴지라도 계속 뚫고 지나가는 그들의 행함은, 결론은 뭐냐? 그들의 행함은 점점점 주님께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주님과 여러분이 친밀한 관계로 점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지붕을 뚫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가운데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라고 이야기해요. 마가복음에는 이 기와를 벗겨내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누가에만 있어요. 누가는 지금 지붕에 올라가서 여러분 기와를 벗겨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와를 벗겨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문화 속에 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와라고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기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붕에 올린 것처럼 차곡차곡 여러분 여러 가지 이렇게 쌓인 것처럼 그런 기와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배경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지붕은 어떤 모양인가? 여러분, 지붕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뭐냐?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진흙으로 그 모든 것을 쌓아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기와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라모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진흙, 흙으로 만든 상품,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기와를 벗겨냈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뭘 말하냐면 바로 지붕에 있는 그 흙을 드러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시신을 지붕 위로 올리는 스타일이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릴 때는 죽은 시신을 세워서 올렸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 친구를 그냥 그 채로 예수님께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지붕을 뚫는다라는 의미는 장정 한 명, 아니 그보다 더 큰 침상이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 정도만큼의 여러분 사이즈로 뚫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다른 장벽이지요. 그냥 사람을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눕혀서 내려야만 하는 여러분 또 다른 불편함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찾아오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은 여러분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붕을 계속해서 여러분 뚫어내야 돼요. 계속 부서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모든 과정들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만 인도하면 이 친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장애물에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들은 육체적인 장애 요소들로 둘러싸여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육체를 벗어난 그들의 정신과 심리를 공격하는 방해 요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집안에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위에서 막 지붕에 막 펑펑펑 뚫리기 시작을 해요. 뚫리면서 여러분이 그 구멍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은 어마어마한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 건조한 지역에서 지붕을 뜯어낸다, 흙으로 만든 그 건조한 지붕을 뜯어낸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그 먼지가 온통 그 집안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다 뜯을 때까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고만 있었을까요? 그 뜯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냥 지켜보면서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욕을 했겠지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밖에 절대로 저 지붕 뚫는 사람들 절대 뚫지 말라고 이야기해라. 저 미친놈들 아니냐. 온갖 여러분 육두문자가 여러분 계속해서 남발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뚫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모욕적인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 모욕적인 소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죠. 그들이 지붕을 뚫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친구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그 어떤 이익도 유익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어떤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심적인 여러분 아픔이 있어도 공격이 있어도 그들은 끝까지 뚫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뚫으면 뚫을수록 그 지붕을 통해 이제 드디어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뚫었을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제 점점점 그 구멍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가 예수님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뜯으면서 눈이 마주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저분이구나. 저분께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마지막 관문인 친구를 그들에게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친구를 내리는 이 위대한 여러분 행동을, 결론을 만들어 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충성하고 끊임없이 헌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열심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내심 이번에는 기대했어요. 내심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줄 것만 같았어요. 내심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위대한 역전을 보여줄 것 같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여러분요 위대한 해결과 위대한 합격과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지없이 끊임없이 여러분 계속된 방해 요소와 장애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주님께 달려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장벽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장애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절대로 그 앞에서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전진해야 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전진하고 끝없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마지막 지쳐서요 구멍을 뚫다가 그들이 만약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그들이 내려왔다면 그들의 행적은 절대로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서 예수님을 통한 기적을 체험했기에 여러분, 그들의 행적이 여기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전진하다가 고난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 무너졌어요. 그래서 턴을 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모든 것들은 간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소개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까지 가는 그 노력과 수고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대한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움직이는 간증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나의 삶을 바라보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심지어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위대한 능력의 간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에 따라 달려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언제나 동일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것과 이삭을 대하는 것과 요셉과 야곱을 대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만큼,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것만큼 우리도 그들처럼 순종할 때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들이 체험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어떤 장벽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21세기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1세기 요셉이 될 수 있는 것이고 21세기의 여러분 야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한 번 순종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일사천리 될 것이다, 무조건 승승장구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희망입니다. 내가 여러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조금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위대한 기적과 역전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이것도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복음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위대한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주님을 드러내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고 주님 앞에 중풍에 걸린 친구를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하시죠. 자, 마가복음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 우리 이야기하죠? 누구의 믿음이죠? 본문이 사라졌나요? 본문은 누구의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수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풍병자는 그 어떤 선택도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중풍병자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은 4명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중풍병자를 칭찬한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친구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리고 노력이 헌신이 있었는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과 아픔이 있었는지, 너희들이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그 작은 노력, 작은 헌신을 다 기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핍박받았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까닭에 내가 조롱받았다, 주님은 그 조롱의 깊이와 그 조롱의 색깔까지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위대한 면류관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게 면류관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게 우리 기독교인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위대한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전하다가 받는 모욕, 받는 핍박, 받는 손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위대한 상급인 것입니다.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위대한 여러분 기독교인의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이들이 친구를 데려온 이유는 이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은 바로 중풍병자를 세워주시죠. 마가복음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본문에 보니 결국 예수님께서는 죄의 사함도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그의 육체적인 질병도 함께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건 중간에 하나의 해프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뇌 죄의 사함을 받았노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막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죄의 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당신이 그따위 발언을 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침을 놓죠. 죄의 사함을 받았노라라는 말과 내가 일어나라는 말과 무엇이 쉽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았노라라는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병자를 고치는 건 표면적으로 눈으로 보여요. 뭐가 쉽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병자를 세우는, 치유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병자를 고치는 능력 플러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시에 드러내는 이 두 가지 진리를 드러낸 그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오늘 예수님께 믿음으로 왔던 이 5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외치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들 무리 속에 있었지만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함께 하신 일이 뭐였죠?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병든 자의 회복도 없었어요. 기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말씀이 선포되는 것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그 1차적인 놀라운 역사를 뛰어넘는 여러분 병자를 고치시는 분, 또한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세우시는 분, 그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위대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사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결국 뭡니까?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마가복음에서 최초로 여러분 공개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죄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라는 위대한 진리, 위대한 여러분 선포, 이것을 오늘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이 중풍병자,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온 이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거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위대한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를 사하시는 분,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죠.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의 그 주인공,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어떤 장애물일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전진했던 사람들, 장벽이 오면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그 방법을 향하여 전진했는데 또 장애물이 만났을 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더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는 이 노력을 하여 결국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의 이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경험케 하는 여러분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이 21세기에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이 놀라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역전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드러냈지만 그 드러낸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와 능력을 다시 고백하며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